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제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 마디를 통하죠.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다, 결합된다, 그리고 자라고 세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통 아닐까 합니다. 연결되고 이렇게 막 통하고 하는 거니까. 뼈마디가 연결되고 몸이 연결되니까 소통이 아닐까요? 요즘 소통이 화두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소통의 반대가 뭐죠? 불통이지요. 소통은 각자의 생각을 또 각자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통의 반대는 불통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가 1994년 1월 3일 스페인에서 있었습니다. 스페인 레온에 있는 엘토로 터널에서 앞과 뒤가 기관차가 있는 여객 열차였어요. 그런데 이 여객 열차가 그 엘토로라는 터널을 진입했는데 맨 앞에 이 기관차가 잠깐 고장이 나서 서버렸습니다. 뒤에서 기차를 밀고 있는데 기차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터널 안에 진입은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열차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맨 뒤에 있는 기관차가 백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진을 했어요. 그러자 맨 앞에 있었던 이 기관차가 후진하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 기관차의 설비를 보니까 고칠 수 있어서 잠깐 고치고 그리고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후진을 하고 앞에서는 전진을 하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터널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력을 다해서 이 기관차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전속력으로 후진하고 앞으로 가려 했는데도 그 차는 터널에 엘토르라는 터널에 갇혀서 계속 있는 거예요. 장시간 있다 보니까 그 기관차를 돌리던 그 증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온 이 터널을 가득 채워서 그 열차에 타고 있던 500여 명이 사상자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약 400여 명이 죽은 그런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로 기록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기관사와 뒤에 기관사가 소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통은 이와 같이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악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내? 아니면 남편? 부모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라 이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통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통입니다. 신통. 따라합시다. 신통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신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신통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소통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통하면 사랑이 마음이 생겨요. 친밀한 교제를 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두 번째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그 공급함으로 이웃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통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본문도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얘기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오늘 개역 개정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speaking the true in love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그러니까 소통은 뭡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소통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소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통, 이것을 이루려면 진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무엇이든지 진실한 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소통하지 않으니까 불통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자들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진실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역 개정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이것을 현대어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 개역 개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다 했으니 불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는 전부 죄인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면 계속해서 28절로 29절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30절, 31절, 32절 역시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 그런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불통이 시작이 되고 불통이 시작이 되면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리고 소통에 대한 결과는
죄들이다라는 얘기죠. 죄의 결과들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또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소통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실한 대화로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나 이전에 임직 받으신 분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주력하세요. 예배, 말씀, 기도, 주일 성수, 드림의 생활, 그리고 봉사, 전도, 구제, 헌신, 아멘 할 때까지 충성, 할렐루야, 이런 것이 소통입니다. 하나님하고.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서로 연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참 오늘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연결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보니까 상통하고 교통해야 한다. 뭐라고요? 상통하고 교통해야 된다. 상통은 뭐냐? 상호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랑? 목사님이랑.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양을 하는 사람의 교회를 또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상호 교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호. 이게 상통이라고 얘기를 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목사와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은 성도들 간에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목사님과 소통해야 되고, 둘째는 성도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직책이 높아졌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권사님 임직식 딱 받으셨는데 직책이 높아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직분은 높낮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높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와요? 섬김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리더십. 이게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에요. 이 주님의 리더십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권사 직분을 받으시면 직분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섬겨야 할 대상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급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시면 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직분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10명을 섬겼으면 20명을 섬기시는 더 높은 곳에 섬김의 대상자가 돼서 섬김의 리더십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서지 못했는데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자라나느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나느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신통하게 되면, 그런데 이 신통이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되면 이 교통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점점 자라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고 그리고 미음을 먹고 그리고 조금씩 딱딱한 거를 먹고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진 사람들은 점점 은혜를 주셔서 신통하는 그 능력 따라서 자라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처럼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친밀한 교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호교통과 상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보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이루는 근간이 있어요. 그 근간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질통과 채통. 질통은 뭐냐? 여러분 이 공사판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아파트 공사장에서 좀 했거든요. 근데 그때 뜰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질통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뜰통 들고 아파트 공사 현장 5층, 7층, 10층, 12층, 그때는 15층까지 있었거든요. 15층까지 올라가면요. 올라갈 때 다리가 후들거려요. 젊은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질통을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신참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 등에 파스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통은 뭐냐? 바로 성도의 굳은데, 가지 않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이런 것들을 질통을 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아, 저 권사님 내가 보니까 대단하셔. 야, 청소 열심히 하시고 험한 곳에 뭐든지 다 하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의 머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직분자의 권사받고 장로받는 이분들은 상머슴이라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네? 상머슴이에요. 상머슴.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 빳빳이 쳐들고 성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분자가 돼가지고 성도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머슴 아니에요. 머슴. 그러니까 머슴 뭐예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세요. 문제될 게 없어요. 채통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보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권위가 있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리가 있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주님과 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통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보면 대충 다 알거든. 자기가 지나왔던 길을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음 행동이 뭔지 어느 정도 다 알아. 교회 짬밥 오래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채통을 지키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채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의식이 드러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의식은 말씀드렸잖아요. 섬김의 리더십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이 채통을 잃어버리면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이 채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 제발 채통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흔적만이 채통이 지켜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만이 내가 영적인 권위가 깊어지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갖고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그 사람이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한 말씀을 해도 한 기도를 해도 그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권위예요. 섬김의 리더십.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처음과 끝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통하고 형통하고 상통하고 교통하고 질통하고
그리고 채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16절 맨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시작하고 사랑 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바꿔야 돼요. 왜? 이 통이 너무 많잖아요. 신통하고 방통하고 형통하고 교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짭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정년 퇴임하면은 없어지는 그런 짭 말고요. 우리 진짜 본연의 짭 말이에요. 그 짭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짭으로 바뀝니까? 소통하는, 바로 소통 유통업자가 돼야 돼요. 내가 권사면, 내가 장로면, 내가 집사면 교회 안에서 소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는 신령한 유통업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신령한 유통업자다. 그래서 소통이 되니까, 교통이 되니까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형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참 많은 불통들이 있어요. 이 불통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불통의 문제를 이렇게 소통하면서 신령한 유통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을 마음껏 전파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유통업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와 은총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